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7과 8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그다음에 오늘 현대 사회와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특별히 민주화 국가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신앙에서 우리 신앙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로 넘어가면 이집트의 황제는 신이 되는 겁니다. 피라미드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자기들을 Son of God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자기도 신이라는 거죠. 인간이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기독교인들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그게 분리가 안 되니까 정치의 그 중심되는 자와 신앙의 중심되는 자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심동준 선생님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Who is your Lord? 누가 당신의 주님입니까? In the Church of Christ, Jesus Christ. 그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죠. 우리 심정근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치권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지금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입니다. 정답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에는 다른 주는 없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기도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정부 모든 공문서는 기초적으로 대통령의 결자가 나오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는 왜 순교자가 많았냐면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신의 주가 누구냐는 거죠. Who is your Lord?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In the church, 교회에서는 in worship, 예배 가운데는 Jesus Christ is my Lord. 오케이. In politics, 정치에서는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주님이시다. 아니 그건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나라의 주님은 누구냐 계속 물어요. 그럴 때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사는 거고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이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분리할 수 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치 권력을 존중히 여기지만 이 땅에는 모든 정치 권력은 어느 나라 권력이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정말 지금도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문을 봤는데요. 17쪽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신앙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가 17쪽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파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두 번째 기도문은 예수님을 향한 기도인데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고요.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내 삶을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7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영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 제목은 거듭남과 천국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또 영원한 통치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실제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강 전사님,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합니까? 예,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다. 인정해요? 인정한대요. 분명 인정하죠? 예. 인정하죠. 아직은 그거 임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의 최고 입당의 통치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공문을 내리면 그것이 유효한 것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따라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존경스럽고 기도도 그 이름으로 하지만 정말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상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은 너무 가벼워요. 우리 주님은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예수님께서 강남소원교회 전도사로 가.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가야 되죠. 그래서 온 거예요. 그 다음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그만둬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위보다 가장 강한 아주 완전한 영원한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그 파워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세를 인정하는 건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영원하도록 온 세상을 다스리고 땅과 하늘에서 모든 권력을, 파워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다시 태어나요. 또 재밌는 비유가 생각났어요. 북한에 살던 사람입니다. 탈북을 했어요. 한국에 왔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누가 그들의 주가 되나요? 지금은 김정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권위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되잖아요. 독재 국가에서 자유경제 시장을 주장하는 헌법에 명시된 그런 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이었다가 탈북해서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주민등록증을 받잖아요. 그럼 정말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거는 그 자유가 주어지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국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정말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달라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요. 혹은 힘 있는 사람,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내 세상의 최고의 높으신 분이고 그 밑에서
살다가. 이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셨죠. 로마 제국도 그런 거죠. 로마 형제가 나는 Son of God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신이 모든 통치권을 나에게 맡겼다. 이게 되게 충돌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정말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Son of God이냐, 예수님이 Son of God이냐, 실질적으로 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거죠. 아까 우리가 기도문 읽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다른 나라 시민권이 돼야 돼요. 다른 나라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 돼야 되는 거죠.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영어로는 to be born again. born again, born again. 영어로 많이 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까지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미국 국민이거나 혹은 부모의 자식이거나 했는데 그것이 사라지진 않지만 전혀 다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born again 한다는 거죠. 야, 참 놀랐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죠. 홍진환 선생님, 다시 태어나셨어요? 갑작스러웠어요? 이해가 돼요? 거듭남이 뭔지? 네. 설명 들으니까 정말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 맞죠? 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네. 예수님이 내 삶의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이 다스린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고요. 너무 분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금 이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면 그분을 영접하잖아요. 그분이 정말 영원한 이 땅의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몇 년도 갈까요? 이러면 이제 매국. 저는 뭐 자료가 남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 대한민국이 사라질 날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의 지금 권력이 계속 갈까요? 김일성 3대 세습체제가? 아닙니다. 바뀔 날이 옵니다. 러시아의 푸틴의 러시아가 계속될까요? 원래 소비에트 유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로 바뀐 거잖아요. 아닙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는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은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돼서 이게 우리가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새로운 나라로 하나 되자. 대한민국이 아니라 태한민국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찍어서 나라를 좀 새롭게 세우자. 태한민국이다. 통일한국이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영으로 태어난다. 근데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육체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까?
우리처럼 있다가 없어질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허락하신 대한민국이나 이 지구 덩어리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본래의 나라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이라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물질이라는 것은 정신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에 속한 것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to be born again, 다시 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신분이 이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된다는 것도 있지만 신분은 그렇죠. 근데 질적으로 뭐냐면 썩어질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린 지금 영원한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고 있는 것이죠. To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홍진환 선생님 오늘 질문을 많이 해볼게요.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직 여자로 또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야, 자존심이 강하시네요. 저도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난다면 썩어질 육체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 때문에 고민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으로 거듭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게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마지막만 읽어볼게요.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요. 와, 이게 참 정말 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너무 잘 표현했어요. 육체로 났잖아요. 이따가 죽어요. 썩어져 없어져요. 근데 영으로 난 것이 있는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이 땅에 육체로 살지만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죠. 부활은 한 순간인데요. 이 육체로 있던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고요.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그 부활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고요. 정리가 되시나요? 부활과 영생. 부활은 썩을 이 몸뚱아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 영생은 그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부활과 영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예. 강태훈 선생님. 네.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예. 분명히 말하는 거듭남이 우리가 네. 하나님 은혜죠. 다시 태어난다는 게 하나님 믿음으로써. 네. 당황하셨어요, 지금?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 당황했어요. 네. 이겁니다. 정말 이 거듭남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확고한. 그러니까 나는 육체로 살지만 이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는데 이 육체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영과 더불어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네.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도할 때 영접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영접기도 한다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기도일 뿐이지. 정말 믿음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자정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 사람 정말 똑같은 육체로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심동 전사님 영원히 살 것인가, 전사님 영원히 살 것인가. 두 분 다 영원히 살겠네요. 영원히 살겠네요. 근데 그 사람은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러니까 장례식 때 제가 굉장히 열심을 내거든요. 장례식 때. 왜냐면 그 사람이 육체로 죽었는데, 예? 이제 정말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벗고. 물론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래요. 지금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이 기쁜 것인지요. 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증거가 있는데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고 하면 이겁니다. 첫째는 이 분별이 돼요. 뭐가 분별이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인간의 욕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분이 돼요. 양심하고 틀립니다. 양심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훔쳐가면 도둑질이지 나쁜 것이지 훔쳐가지 말아야 되지. 이거 양심이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까? A를 만나도 되고 B를 만나도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B라는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B를 만나기 원하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육체의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삽니다. 본성이 꼭 나쁜 것만 합니다. 내 본성에서 이번 추석에는 선한 일을 해야겠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겠다. 꼭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번 추석에는 3박 4일 동안 금식기도 가야겠다. 내가 금식하고 막 울어야겠다. 그건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희생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거고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분별이 되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로 가야지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한 면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거듭나게 되잖아요. 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요. 양심이 있어도 죄가 뭔지 알아요. 차이는 뭐냐면 양심만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죄지? 아니 뭐 할 수 없지 뭐 아무도 안 보는데. 가책이 심하지 않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 있잖아요.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약속된 사람은요. 죄를 분별하는데 양심의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로 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니, 전혀 없어요. 심동준 전사님만 죄에 가끔 들어가나 봐요. 고덕고덕해요.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들어갔을 때, 죄에 들어갔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일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죠? 나는 여기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경험하게 될 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거지.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이제는 죄의 욕망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거듭났잖아요. 영으로 난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영으로 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남의 증거구나. 나는 영생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와 함께 사시니까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게 안 되면 막 못 견디겠는 겁니다. 못 견디는.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영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100% 죄 안 짓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이나 규칙을 다 지켜요? 저는 많이 벌금을 냅니다. 스피드 티켓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키잖아요. 카메라 요즘은 많이 안 다녀서 안 지키는데 어느 날은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부끄러운 얘기인데 경찰이 내 차를 잡아서 조회했는데 큰일 난 겁니다. 차에서 내리래요. 이 차가 영치됐다 그러나? 너무 많이 안 내서 그래서 봤더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점검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60만 원을 냈는데 60만 원이 교통법규 어겨서 쌓인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압류 대상이 돼버린 거야. 자동차가 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차는 압류됐습니다. 내려오시죠. 보내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 지금 부끄러운 얘기. 예, 맞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목사로 살면서도 대한민국 규칙을 어길 때가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많은 법을 어떻게 육체로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키지 못하는 게 많이 있죠. 그래도 중심은 어떻게 되죠? 내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중간중간 실수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가장 쉽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청년부로 모이고 속회로 모이고 이 모임을 가지면서 점검하면서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 교회에 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마지막에는요 죽음을 이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넘어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장례식이 왜 중요하냐? 이 땅에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육체의 생명이 끝났어요. 와, 환송합니다. 먼저 잘 가세요. 우리도 따라갈게요. 이게 기독교 장례식이거든요. 슬프지만은 않은 것. 그리고 장례식에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게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길로 가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8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거듭났으니까 어떤 사람이 됐죠?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죠? 부활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올곧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다. 보이다 성령을.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는 거죠.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다 기록이 있잖아요. 또 역사의 증언이 있잖아요. 예수님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3년 사셨잖아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상한 지혜를 주시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감당하게 막 만들어 주세요. 사람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좀 초인적인 능력이 가끔 나타나요. 뭔가 자기의 아주 분명한 신념이 들어오잖아요. 그 신념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불태우는 그런 그 인간의 특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 신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신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놓은 하늘의 지혜인지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징을 이런 거 같아요.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점점 깊어져요. 점점 깊어져요. 그런데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져요. 소멸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청소년이 있잖아요. 근데 학교의 학교 학업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예요. 수학은 특별히 아닌 것 같고 영어도 아닌 것 같고 국어도 아닌 것 같고 제일 좋아하는 건 음악과 체육 감성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말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세계는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뛰어나요. 국영수에 막 정말 잘 나가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예수 영접했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이 친구는 자기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요. 5년, 10년 지난 다음에요. 천차만별이 돼요. 정말 나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 너무너무 존경해요. 우리 권사님들. 왜냐하면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 교회를 끌고 가 있는 것은 할머니 권사님들이에요. 기도하시고 아멘하시고 헌금하시고 아니 젊은 사람들 좀 못 믿어요. 아, 집사님들 젊은 분들 11조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헌금 제대로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할머니 원사님들은 아닙니다. 막 정말 열심히.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매일 성경 읽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장수예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이고, 보여야 믿죠. 이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고요. 그 지혜를 실행할 때 열매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육체 건강도 주세요.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참 건강에 굉장히
어긋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을 추정하는 의사들은요, 새벽에 꼭 잠을 자야 된대요. 아침 8시까지, 한 2시부터, 12시부터 한 6시까지, 그 6시간을 자지 않으면요, 건강에 큰 문제가 있대요. 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희한한 게 뭐세요? 가장 장수하는 직업 중 하나가 목사예요. 단명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하세요. 성령께서 육체는 굉장히 이렇게 관리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참 놀라요.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살도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혈압도 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 보세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 보면요, 선교사님이나 우리 한국에서도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자녀들 있잖아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공부 못 시키잖아요. 공부 못 시키잖아요. 해외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한국에서 그 비싼 과일을 어떻게 과일 공부를 시켜요? 근데요, 굉장히 뛰어난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구나. 그게 그래서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비하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식을 주시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건강을 주시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주세요. 파워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힘들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파워, 권세,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잔으로 영생하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읽었나요? 읽었죠? 네, 2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길고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생이었는데 우리 선배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가르치지 않고요, 진로를 알지니 진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로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진로 소주. 그래서 진로를 마셔야 진리를 안다. 개꽝 같은 소리를 우리 선배들이 해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고 나서 건배 뭐 이러고 지낸 경험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진로가 아니라 진로 할아버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주민등록증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참 희한한 게요, 귀신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성령이 뭐지? 귀신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귀신의 존재를 믿으면 귀신의 아비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장 넘어갈까요? 네,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천국의 길로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와, 정말 그럴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야, 너무 강력하죠? 만드신대,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대요. 너희로 하여금 내 명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도록 만들 것이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야,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늦게 이 복음의 도를 알긴 알았지만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이런 책이 나오게 됐겠죠. 이런 책이 이걸 내야겠다. 이 책을 내야겠다. 너무 커졌어요. 한 장짜리를 만들라는 게 이렇게 책이 커져 버렸는데 전도지 한 장이면 될 게 이게 소책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정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근원이 되신 것이죠. 그냥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용서가 돼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돼요. 다시 태어나게 돼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에서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거지고요. 어떻게 살아 육체로?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마 아직 젊으신 전도사님들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인간의 더러운 본성이 항상 남아있어요. 육체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거두어 다 불태워 주셨다고 생각해도 또 사탄과 악이 우리 가운데 죄를 심어주려고 해요. 육체이기 때문에. 물은 깨끗한데 잉크 한 방울 탁 터뜨리면 확 퍼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어젯밤에 밤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교를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누가 던진 말 한마디, 지나가다 본 무슨 영상 하나, 그것이 우리를 확 더럽게 물들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성령 안에서 깨끗이 정화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는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하면서 억지로 하거나 힘들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쁨과 감사함, 능력 가운데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